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가 스데반을 죽였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에 의한 교리적인 믿음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내면 속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투쟁은 언제나 힘듭니다. 더더구나 아주 고독한 투쟁은 참 힘겹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 중에 하나가 철옹성과 같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심령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칠판에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인본주의의 산물인 신학의 결과 그 교리를 따라 믿는 믿음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성령의 크신 역사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부흥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를 지키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의를 지킵니다. 이 말 속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율법의 요구에 마침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나타내셨는데 여전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주님의 날, 이를 가리켜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일을 지킨답니다. 뭘 어떻게 지킨다는 거죠? 안식일 지키듯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돌로 쳐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일을 지킨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야말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기쁨과 소망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난 여전히 부활의 산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거든요. 근데 오늘날 주일 지킨다는 사람의 현장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들이
교회에 나가서 1부 예배건 2부 예배건 3부 예배건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 지켰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켰대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주일은요, 오히려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택시 전도를 하다 보면 성경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택시를 하세요? 제가 택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전도로 일관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많이 하냐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헛수고를 하는 모습들이 내 눈에는 보여요.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요, 무장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뭐 하나하나 구절을 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성경을 워낙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군생활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운전하고 나면 파김치 되거든요. 언제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만드느냐? 거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도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주님께 여쭤봐요. 그러면 감동을 주셔요. 어떤 특별한 성경 구절이 내 심령에 부딪혀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그 말씀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주보에다 쭉 써놓은 거예요. 그걸 함께 성도들과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민영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주님이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두 번에 걸쳐서 맥주절과 오순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같은 절기인데 왜 한국교회는 오순절 성령남절 먼저 지키고 한 달 남짓 지난 다음에 맥주 감사절 지킬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파종을 하고 수확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7.7절 맥주절 오순절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인류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바로 구하는 그 사람의 영 속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며칠 금식을 한다거나 철학 기도를 한다거나 산기도를 해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보다 성령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 십자가로 전부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단번에 거룩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고 보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나눠서 단계별로 가르치는 분도 없잖아요.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성령님이 달라요. 성령은 다 한 번에 임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다만 임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주장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왔다 갔다 변덕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주님은 탄식하시죠. 근심하시죠. 우리 안에서. 얘야 그게 아니다. 깨달아라. 자꾸만 그런 세인한 음성 들려주셔요. 그때 회개만 하면 성령의 역사는 역시 제한 없이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지, 만약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어떤 학설을 만들었다 하십시다. 어떤 신학을 탄생시켰다 하십시다. 그 신학대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사람도 언젠가 죽을 텐데 자기가 주장한 신학대로 교리대로 믿음의 길을 따라왔던 그들에게 대하여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가 단순히 그냥 교리의 차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 출신자 되는 목회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일이 기다려져야죠. 부활의 산수만을 붙잡고 내가 얼마만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일마다 허락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리라 정말 결단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눈동자가 달라요. 정말 그 영이 깨어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존다는 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 책임일까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책임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살아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결단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그 자유함을 만끽하며 사십니까? 정말로 자유합니까? 자유하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악한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이 일이 또 어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요. 알게 하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0절은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기도의 조건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죠? 아무거나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 밖의 것을, 주님 밖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또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벌써 한 거의 10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세력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더 많이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더 많이 높여요. 그 이름으로 더 많은 찬송을 만들어요. 정말 저는 속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닌데 복음성가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주 예수로 바꿔서 불러요. 여호와 이름 그 대신에, 그 표호 대신에 주 예수 똑같은 세 글자라서 바꿔서 저는 그 복음성가를 부르거든요. 별나다 그럴지 몰라요. 아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 가르쳤다면, 그렇게 무장들이 되어 있다면 문선명이가 별짓다 해도, 박태선이가 별짓다 해도, 안상홍이가 별짓다 해도, 이만희가 별짓다 해도 미혹되지 않아요. 단언합니다. 내가 제일인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재림하셔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끔 탄생하셨어요. 왜? 그래야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면 감히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밀리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가 말구에 누인 것은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오신 거예요.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이름 속에 주님의 공생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몸도 있고 주님의 피도 있고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구조를 암송을 하면서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사람들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건성건성 읽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해요.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이 예수를 믿은 것과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맨 처음 만난 목사님이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군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녀서 하십시다. 성경을 1년 반 동안 300독 400독 머리 반 풀어 치웠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제약된 군생활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PX 사병이라는 특수직을 맡게 돼가지고, 물론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OP 산 꼭대기에서 밖에서 뚜기 들고 올라가지고 밥과 국을 퍼나르는 것을 하루에 3번씩 했으니까. 그 다음은 나무까지 걸려가고 국을 다 쏟아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PX 가서 밑반찬 사가고 고참들을 대접했는데 그날 밤 어떻게 됐겠어요? 집합이었죠. 빠따 맞았지요. 공기가 빠졌다고. 그런 고생 끝에 참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계셔서 PX 사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니까 하루에 거의 9시간, 10시간은 PX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처음 내가 교회를 다녔고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그 첫사랑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을 그리고 17장은 꼭 귀 기울여 보는, 관심 있게 읽어보라는 권면을 저는 참 많이 들어요. 원래 아버지 이름이에요. 예수가 아들에게 맡기신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라 하라? 아니야. 예수라 하라. 그리고 성령도 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만 볼 수 있으면 시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서 전국에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거기서 나온 반석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페트로스가 아니에요. 페트로스는 남성명사예요. 거기 나오는 반석은 페트라예요. 여성명사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근데 정작 교회가 탄생한 것은 언제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 탄생은 언제였는가?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처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또한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더러운 귀신들을 저주하며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어요. 왜? 이 진리의 내용들을 모르니까.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좋다, 믿음 좋다 그래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보존하실 때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 강사가 종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종의 영이 마귀의 영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바로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들의 영, 또 바꿔 말하면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 전혀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 그냥 풀어져 있고 근심투성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허덕이는 그런 교인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말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었는가? 왜 성 밖으로 내치면서까지 스데반 집사를 그들은 죽였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어요. 그들은 모세가 정말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철석같이 믿어왔고 그가 바로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대면하여 봤다라고 그들은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그러죠. 그 앞전에 54절에 보면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언제 이를 갈죠? 아주 분이 여길 때 도저히 그 감정을 종잡을 수 없을 때 이를 갈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를 갈았죠. 왜?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라고 일깨워 주니까, 아 그래? 여호와 살람, 여호와 이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나님 이름은 너무너무 쉬워.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구나. 그 이름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도 오셔서 함께 역사를 하시는구나. 기뻐하고 반가워하며 받아들여야 될 복음을 갖다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고정관념에 찌들어져 있으니까 결국 스데반 집사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고 해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다 그러잖아요. 만약 이 현장에 사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 14권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도 바울이에요. 작은 자예요. 그가 복음을 위하여 예전에는 자기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족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정반대의 삶으로 바뀌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쳐요.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반대 세력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이겠어요? 돌로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데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너무너무 평온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스데반이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된 안식에 쑥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동안 의지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부탁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삶은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야말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잘못된 고정관념 깨뜨려야 돼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교수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산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야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목이 터지라고. 근데 지금은 예수야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네? 한 방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터득될 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강구했듯이, 금식하며 부르짖듯이 그런 과정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거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냥 나저막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뭐냐 알았다 응답하셔요.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결국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가르침으로 일관된 그런 설교에 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여호와는 구약에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고작 2000년 전 신약시대에 와서
나타난 이름이니까 시대적으로 훨씬 후대에 등장한 인물이니까 그건 아들의 이름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장 태초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장이 먼저 구약에 나와 있지만 언젠가 이 세계가 창조되고 시작되는 그 시점을 가리켜 태초에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요, 영원전 태초예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 영원전, 끝도 없는 영원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것인 분이 예수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만유가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견해 때문에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니까 구약이 훨씬 더 어른이고 신약은 훨씬 젊은이고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정죄와 심판, 이것을 갖다가 형벌로 생각을 해요. 마귀는 이미 정죄 받았어요. 심판 받았어요. 처벌은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이루어질 거예요. 집행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형벌과 무관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입혀졌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누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죽인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99개의 항목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끝내 진리는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거든요.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인물 마틴 루터를 통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회가 탄생하도록,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이따금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저보고 그건 목사님 견해고요. 저는 제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성경을 대변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다, 고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 딴에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야, 너 성경과 어긋났어, 네 수고는 전부 다 물거품이야, 그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지 말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끊임없이 경험하기를 소망하기에 이런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누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나?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그 고정관념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철옹성과 같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철옹성 같은 고정관념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노력하면 믿음 좋다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 믿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경대로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날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정말 양자의 영, 아들의 영혼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제 문주연 목사님하고 한희영 목사님이 함께 섬기시는 주인제 교회에서 우리 동선회 교육자 원례회가 있습니다. 처음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12년 만에 거의 영풍에 임원으로 계시는 김수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니엘 21일 기도 대성회 3주 동안 부흥회를 여는데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부흥회 설교 한 타임 맡아줄 수 있냐고. 그러기에 물론이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주 안쪽에 있는 소망교회 영성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13일날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말씀 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있을 신학교 이사회 정기총회를 위해서 또 9월달 둘째 주간에 있을 우리 합동동지총회 제108회 정기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도 있고 결단하는 부분도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드린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의 헌물들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리라 결단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주님께서 피로갑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